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 8번째,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제목은 제가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다운 스님이 쓰신 수필집에서 잠시 빌려온 제목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다 보면은 불교의 지향점이 참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범신론의 종교죠. 인간도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열심히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성숙시켜서 원래 그 신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에요. 불교가 그렇고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게 인본주의이며 범신론적 사고의 열매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가 그러한 맥락의 종교 행위였고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줄기차게 역사를 관통하여 흘러내려오고 있는 알메니언주의가 그러한 범신론적 사유의 산물이죠. 성화론 역시 범신론의 범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만큼 많이 변질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범신론적 행위 추구는 사뭇 진지하고 경건하고 부지런하고 세련되고 멋져 보이죠. 타락한 아담들의 욕망의 배설물로 가득 찬 이 역사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죽음의 열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사망의 증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역사는 고해로 감지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건 불신자이건 모든 이들에게 이 역사와 인생은 공히 불만족스럽고 불편하며 때론 불쾌하기까지 하죠. 만족스럽지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다가 가지 못합니다. 록펠러도 나는 불만족스러워. 그게 조금만 너였잖아요. 그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 세상을 만족스럽게 살다 가지 못해요. 그건 곧 공허와 심심함과 권태와 짜증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때 범신론자들은 옷을 벗자라고 계명운동을 하죠. 욕망하는 인간들이 입고 있는 그 옷, 그리고 입고자 하는 그 옷,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어둡고 고통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옷을 벗자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입니다. 교육, 이념, 종교, 과학, 문명, 도덕, 윤리 등의 선행체계, 지식체계 등을 이용해서 인간들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자는 것입니다. 교육도 잘 받고 열심히 수행도 하고 해서 나를 열심히 허벅지를 찔러서 욕심을 버리고 속세에서 눈을 들게 되면 그러한 고통스럽고 불만족스러운 역사와 인생의 옷을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진짜 두꺼운 자기의의 옷을 입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정다운 스님의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옷을 벗자고 외치는 그가 진짜 입으면 안 되는 두꺼운 옷을 들고 자신의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첩첩이 껴입히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튼 역사 속의 인생들이 해답으로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이 범신론에서의 수행,
정진, 고행과 일맥상통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역사와 인생 속에서 고통의 옷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인간은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없는 존재라고 삐딱선을 타죠. 기독교만 그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입고 있는, 그래서 고통을 유발하게 하는 그 옷을 자기 의의 옷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자기 의의 옷이라고 그걸 지적해 줍니다. 그 옷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의 종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버림으로써 입고자 하는 그 옷을 말해요. 세상이 벗고자 하는 그 행위를 기독교에서는 입는 행위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정반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자기 의의 옷이에요. 그걸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기 의라는 이 더러운 옷, filthy rag, 똥걸레 같은 옷이란 뜻이에요. 진짜는. 그 더러운 옷이 바로 죄고 인간의 용사되기 운동이란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Boys be ambitious. 이게 다 용사되기 운동이란 말입니다. 그걸 더러운 옷, filthy rag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의 힘으로 역사와 인생 속에서의 그 불만족의 옷, 고통의 옷, 더러움의 옷을 벗으려 하는 행위를 그치고 그 옷을 벗겨줄 절대자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지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종교인들과 같이 너희들의 힘으로 그 옷을 벗어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는 사람들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해석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인간들의 용사되기 운동을 육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죠?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걸 육체라 그래요. 육체, 육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3절에 육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사르예요. 그 단어는 벌거벗은 몸, 외부로 드러난 생식기, 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끄럽고 추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사르가요. 육체, 육신이. 그런데 모세는 그 육체의 정의를 용사,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 유명한 자, 거인, 네피림이 되려 하는 그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나 옷을 벗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바벨탑 쌓는 거.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바사르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한 거고 그걸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벗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우리의 육신이 예수 안에서 죽은 사건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라는 옷이 우리에게 어떻게 입혀진 거죠? 그 육체라는 단어가 벌거벗음이라 그랬죠? 벌거벗음. 그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벌거벗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그 단어가 처음 나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인지하게 되자 그것이 곧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게 바사르란 말이에요.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체. 하나님의 신이 떠나자 벌거벗음을 자기가 자각하게 되고 그게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체예요. 그 단어가 아룸이라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뱀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다 해서 그 간교하다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벌거벗음이라는 뜻도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아람이라는 단어가. 모세는 그러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걸 뱀의 간교, 아람을 입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뱀의 간교, 그 악을 입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란 말입니다. 육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뱀의 간교를 입는 게 우리가 벌거벗은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고, 창세기 6장에서 모세가 그걸 바사르, 육체라는 단어로 받아서 인간이 벗어야 할 옷의 정체가 바로 그 육체이며 그 육체가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용사되려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유명한 자 되려고 하고 거인 되려고 하고 하는 그런 행위,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벗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육체, 바사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사륵스라고 번역이 돼요. 70인역에 보면은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그 육신, 사륵스, 바사르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라는 건 그 다윗의 혈통, 모든 인간이 전부 바라보고 있는, 로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왕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어버린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인간이 벗어야 할 육신으로 오셔서 그 옷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벗어버린 거고 성결의 영에 의해 새 옷을 입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벗어야 할 육신의 옷이 다윗의 혈통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왕됨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대꾸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과 대꾸가 되는 게 뭐겠어요? 죽음이죠. 근데 죽음이란 단어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어디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죽음이란 단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활과 대꾸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새 몸으로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새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의 이야기, 그게 바로 3절과 4절의 이야기인 거예요. 로마서 3절과 4절, 1장 3절과 4절. 요한은 그 새 옷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이라는 것은 뭐 가시적인 어떤 하얀 옷이 아니라 눈부시게 변화된 새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바로 이 옷을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런 왕의 옷?
아니죠? 자니 벌서치? 조지 할머니?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변화된 새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filthy rag 같은 그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 그 옷을, 그 새 몸을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다윗 왕의 혈통, 즉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되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옷을 입고 살아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에베소서 1장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 그러죠. 어떻게? 예수 안에서요. 바울은 그걸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역사 속의 다윗 왕국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윗 왕도 삭제시켜버려요. 그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야 할 나라가 아니라 삭제되어야 할 나라라니까요. 다윗 왕도 삭제되어야 할 존재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역사 속의 다윗 왕과 그 다윗 왕처럼 되고 싶어하는 역사 속의 수많은 다윗 왕들을 전부 삭제해요. 부정하고 기각시켜버리고 다윗 왕이 모형하고 있던 진짜 하늘의 왕이신 예수를 부각시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성도가 망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공부하면서 성경이 일부러 그 족보에서 다윗을 빼버리는 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일부러 예수님 족보를 14, 14, 14로 나누어 버리죠. 그 14는 무슨 수? 당시 알파벳이 당시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으니까 데이빗의 그 히브리어 자음의 숫자를 합한 게 14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족보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다윗 왕에 관한 족보다 봐. 그리고 14, 14, 14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다윗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니들이 기다리는 건 아니다라고, 민속 메시아 그거 아니다라고 다윗을 삭제하는 거예요. 다윗 왕처럼 왔으면 좋겠다. 이게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가 안 오는 바람에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 진짜 다윗이 등장하는 중간에 14는 잘 세어보면 15라 그랬죠. 근데 어거지로 성경이 14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15를 굳이 14라고 하는지에 관한 설명이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는 분명 다윗의 아내로 표기가 되어야 되죠.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니까. 근데 성경은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버림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비를 우리아로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삭제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간들이 기다리는 그 다윗 왕국의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진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기능적 역할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이에요. 솔로몬은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을 보면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세요.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영원히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할 거고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 말이 여기 왜 붙어 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 막대기 인생 책찍들에 의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만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세상의 왕들은 제한적 왕의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라는 왕만 영원한 왕위에 앉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상징적인 언약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얼마 있다가 남유대 망한단 말입니다. 왕위가 영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의 이야기인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이 어떻게 출생을 하게 되죠? 우리야라는 장수, 하나님의 성전,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전쟁을 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장수, 그가 우리야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던 무죄한 장수가 죽어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우리야가 죽지 않으면 솔로몬이 태어날 수 없죠. 왜?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아요? 못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가 죽어야 솔로몬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우리야의 죽음은 다윗을 살리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우리야가 대신 죽은 형국이죠. 우리야가 살아있을 때 다윗의 죄가 폭로되면 다윗은 왕으로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스라엘 왕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야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가 감추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는 결과적으로 죄인인 다윗을 살리기 위해 그의 죄를 감추어주기 위해 대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야의 역할을 부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우리야와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예요. 사무엘하 12장 보세요.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보세요. 용서가 선포돼요. 당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요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야의 죽음은 바로 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와 통간을 하여 낳은 첫째 아이가 다윗 때문에 죽어요. 13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데 여호와가 다윗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죽지 않을 거라고 나단이 선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대신에 낳은 아이가 죽어야 한대요. 왜? 하나님의 원수 때문에. 그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마귀의 실체가 드러난 거거든요. 네가 여호와의 원수인데 너는 안 죽인대 하나님이. 그 대신에 네가 낳은 죄의 소산이죠.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소멸되고 너는 용서받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기능적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하늘의 장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 존재의 모형이라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항상 성도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야와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며 기능적인 인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하늘 군대의 장수 우리야와 자신의 죄의 산물인 아기가 죽음으로 자기 자신이 살게 된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다윗이 이해했습니다. 시편 51편 보세요.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정직한 영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징징대던 다윗이 자신의 용서의 근거를 꺾으신 뼈로 대고 있죠. 하나님이 꺾으신 뼈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용서받게 될 것이다는 뜻이에요. 자기 대신에 주님이 꺾으신 뼈가 있는데 그로 인해 자신이 용서받고 살아나게 된 것임을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꺾으신 뼈인 우리야, 그리고 그 우리야 장군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있는 첫째 아이, 그 꺾어진 뼈들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이 용서받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인물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인 거예요. 다윗이 죄인으로 거기서 죽어버리면 솔로몬은 없는 거예요. 그 왕위는 이제 거기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위를 이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죄인이에요. 다윗은 죽어야 돼요. 물론 상징적인 거지만 이 다윗은 꺾어지는 뼈 속에 함께 들어가서 죽고, 그 다윗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아니?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낸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로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건 죽어야 할 다윗이 살아났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의 죄가 용서됐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꺾으신 뼈 안에서 함께 꺾이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꺾이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둘째 다윗으로 부활을 하는 형국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용서받은 다윗인 거고, 죽어야 할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는가를 온몸으로 증거하는 증거물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솔로몬은 꺾으신 뼈 안에서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역할로 이 세상에서 온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다윗 혈통으로 오신 예수가 죽고 새로운 자가 부활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잖아요. 하나님의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이야기한 다윗의 언약과 비교해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다. 십자가라는 한 맥으로.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진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예수의 모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의 상징인 다윗은 죽고 그 다윗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하늘의 왕인 예수가 솔로몬 안에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니들이 원하는 그 다윗 왕은 죽어야 할 자야 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그 솔로몬,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 전체의 과정을 보여준 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나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에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사무엘하 12장 24절 보세요.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하나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그 샬롬의 이름이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샬롬의 이름이 여디디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죠. 그게 여디디아예요. 그 여디디아라는 단어가 사무엘하에 제일 먼저 나온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 예수의 역할로 이 세상에 왔던 인물인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은 다윗이라는 죄인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창조가 된 새로운 아들을 모형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죄로 인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생겼다는 건 다윗은 죽었다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탄생한 존재, 그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비가 우리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왜? 누군가가 죽어야 할 자 대신에 죽고 생긴 자니까 솔로몬의 아비가 우리야인 거예요. 우리야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솔로몬 앞에서 다윗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4대가 되죠. 우리야는 원래 없는 사람이니까 다윗만 빠지면 14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실수한 게 아니라 일부러 15로 해놓고 14에서 그 14의 주인공인 다윗이 쑥 빠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다윗 왕과 같은 힘있는 메시아가 삭제되고 구유에 오신 꺾어지는 뼈 예수만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들에 의해서 우리의 왕의 추구, 용사됨의 추구가 꺾이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의 현실이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게 창세기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4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서에서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도 동침하여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동침하여로 시작이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밖의 생활을 시작하는데 동침하여로 시작할까요? 동침하여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모세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 살아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후손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후손이 나오려면 동침이 있어야 되니까 동침하여 아이가 나왔다로 에덴 밖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죽어야 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살려낼 것이다 라는 원시 복음이었어요. 지금 그 언약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죽어야 할 다윗, 즉 교회가, 다른 말로 여자가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죽음으로 살게 되는 원시적인 그림인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하는데 아이가 후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의 원시 모형인 거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게 원시 모형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는 게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아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오늘날 여자들이 애를 낳을 때 이렇게 고생을 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애 낳아 보신 분들, 그거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아직 낳아본 것처럼. 3번을 옆에서 보면 알아요. 거의 죽었다가 사는 거예요. 온몸의 뼈가 분해되었다가 다시 붙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데잖아요. 그건 단순히 너희들 죄 졌으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주어진 해산의 고통과 함께 애를 낳고 있죠. 상징적으로 볼 때 하와, 즉 산자의 어미예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그 산자의 어미가 산자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저주로 임한단 말입니다. 물론 가인이 산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있는 여자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산자를 낳는데 그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주어져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진 거였잖아요. 저주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가 산자를 낳는다는 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교회를 낳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겪는 그 고통이 뭐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졌던 거였으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낳을 때 짊어졌던 해산의 고통으로 짊어졌던 십자가가 뭐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저주받고 죽은 거라니까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산자들을 출산해내는 그 예수의 고통에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자를 낳는 고통, 그 산자는 차츰 설명해 드리겠지만 내가 나를 낳는 거거든요. 그 산자를 낳는 고통을 겪는 이 해산의 고통인 이 삶이 예수의 삶에 연합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안 그러고 애 쑥 날 수 있는 여자 한 사람도 없어요. 제왕절개 하면은 괜찮다고요? 아니요. 그건 더 아파요.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건요. 먼저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낳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의 이야기를 그대로 끌어다가 예수님 저주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수님 저주받은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요. 지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의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자신들의 그 현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이 겪어야 할 그 저주의 고통에 하와가 참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세요. 하와는 이미 너는 살 거야, 구원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럼 구원받은 자인데 왜 하와가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 그 저주를 지 인생 속에서 경험하냐고요.
그게 여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지만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저주, 그 현실을 이 세상에서 맛보고 통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겠다니요. 못 벗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벗겨줬다라는 걸 깨닫고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그걸 벗는 노력을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을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공로로 우리 교회를 낳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 나아진 자잖아요. 그것을 하와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 즉 교회가 아이를 예수를 낳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12장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시편 2편에 그 아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 근데 해산의 고통을 똑같이 겪으면서 예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냐고요. 그건 교회가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익한 그리고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인식을 해야 되죠. 그래야 내게 예수가 필요하구나를 알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는 건 이 교회 때문에 예수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는 건, 나는 죄인이구나, 이래서 나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요게 예수를 낳는 건데, 그게 그 자리로 성도가, 인간이, 이 자존심 센 인간이 내려가려면 자기가 계속 깔아뭉개져서 부인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해산의 고통만큼 힘든 거란 말입니다. 신인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내가 나 하나님 아니네, 이 자리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그게 해산의 고통처럼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예수를 못 낳게 계속 방해하죠. 근데 여자는 기필코 그 예수를 낳고야 말아요. 하나님이 낳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자리로 밀고 내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예수 죽였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러내고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글로 내려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내 살과 피가 그냥 살아있는 이 오감을 갖고 있는 내 삶 속에서 끊어져 나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죽은 거잖아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다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니까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정되어 버려서 삭제됐다니까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 현실을 삶 속에서 그냥 채우라고 경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니까요. 아프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원되는 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닥치는 사건들이란 말입니다.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그렇게 죄인임을 폭로당하고 무기력한 자로 발각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왕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거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난 왕 아니구나.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구나 라는 올바른 자아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밀려 내려가서 결국은 하나님만 꼭 붙드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인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낳을 때 그 과정이 해산의 고통이고 그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칠 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교회를 낳을 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비단 전도에 선교에만 쓰여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의 1차적인 대상이 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죽어가는 것으로 점철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애 낳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애 못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자는 누구? 우리예요. 교회, 신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는 걸 해산이라고 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와는 구원받을 여자의 대표, 어린 양의 신부의 대표격으로 지금 창세기에서 해산의 고통과 함께 후손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에게 부어져서 하와에게 부어질 진짜 저주가 소멸되었음을 교훈하는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아니면 그 해산의 고통 받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것까지 같이 아픈데 결국 새 생명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이 고통이 잊혀지잖아요. 그 메커니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한 이야기예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우리의 이 성도의 역사 속에서의 삶이에요. 아파요, 힘든데 결국 작은 예수로 완성되는 나 때문에 이 고통이 싹 잊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애 낳을 때처럼 매 순간이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근데 무슨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고 그 난리들을 피냔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인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우리의 꿈과 야망이에요. 예수가 내가 영원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였는데 예수가 이걸 짊어지고 죽어주셨구나를 배우는 게 인생인데 무슨 꿈과 비전을 예수의 이름을 동원하여 다 성취를 합니까? 여러분은 그 꿈 때문에 죽어요. 경고할게요. 여러분이 꾸는 그 꿈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은요. 100% 개런티 해드릴게요.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듣고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짓습니다. 그 하와의 의미는 산자의 엄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은 여자의 후손 때문에 살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는 증거죠. 죽어야 할 자가 산자를 낳는다는 건 자신들도 산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산자를 낳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가인이라는 뜻은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의미였어요. 기대를 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도 또 다윗 왕의 혈통이라는 우리가 벗어야 할 옷과 다시 죽음으로 살아나야 하는 그 우리 새 몸으로서의 부활의 옷이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게 큰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얻은 언약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가인은 인간의 욕망이 추구하는 이 세상 용사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 특히 장자들은 하나님이 계속 유기시켜 가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야곱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땡긴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너희들이 선악 갖다 먹고 너희들의 선악 구조로 판단한 그 판단은 다 틀리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장남들이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악 구조는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렇게 유기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은 뒤에 하와가 한 고백의 내용을 잘 뜯어보면 하와가,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바로 그 가인, 사람들의 눈에 괜찮은, 강한, 훌륭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요게 바로 우리를 구원할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들켜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창세기 4장을 보면요,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하와가 이야기하죠. 요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 그리고 at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그 여호와라는 단어에 at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 at라는 전치사는 with라는 말로 번역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거기에 붙어 있는 단어를 목적어로 만들 때 아무 의미 없이 붙여서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 help라는 단어는 나중에 사람들이 의역을 하려고 끼얹는 거지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은 내가 남자를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이상하죠. at라는 단어를, 뒤에 있는 단어를 목적으로 만드는 전치사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남자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여호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원자를 내가 낳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자기들의 선악 구조를 갖고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거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유기되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도 어렵죠. 자, 창세기 4장 2절 보세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이 어떤 자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아다마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그 단어예요. 흙이에요. 땅. 아다마, 아바드, 하야. 여기서 아다마는 아담이라는 이름의 원어인 흙, 땅이라는 말이고,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는 말을 직역하면 가인은 땅의 노예로 살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땅의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은 분명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가인은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대장 되려고 하는 게 땅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가 뱀의 후손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들에게 되려 다스려지고 정복당한 채 살게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뱀에게 다스림을 받아 타락을 한 거고, 그 뱀에게 주어진 이 세상 모든 힘들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려요? 돈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명예가 여러분을 다스려요? 여러분이 명예를 다스려요. 이 세상 힘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저주하셨냐면 뱀에게 먹이를 줬다니까요. 뱀아, 너는 평생 흙을 먹어라. 근데 흙 먹는 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야기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야 그 흙을 뱀에게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뱀이 땅을 계속 음식으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뱀은 땅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 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땅의 노예로 사는 가인이란 말입니다. 그가 육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죽는 거예요. 그게 벗어야 할 옷이고 그게 다윗 왕이라니까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것이.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이 역사 속에서 다윗 왕국을 기다려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뱀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에게 넘겨준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내가 다시 줄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은 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자들이 가인이에요. 땅의 노예로 사는 자들. 그렇게 뱀과 뱀에게 속한 땅의 노예가 되어서 땅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화려한 다윗 왕의 그 제국의 도래를 기다리던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그거 기다렸잖아요.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너스레를 떠는 마귀들의 정체인 거죠. 하나님은 아담들의 취향에 맞는 민속 메시아, 땅의 노예가 되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등장하는 가인을 부정해버리세요. 그리고는 또 다른 메시아의 모형을 주는데 그가 아벨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준 진짜 메시아의 모형인 아벨을 주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름도 아벨이에요. Vanity of the vanity. 그 vanity, 헛되다 라는 뜻이 아벨이거든요. nothing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인간들의 판단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왔죠. 저거는 아니야. 저것만 아니면 돼. 근데 고분이었다니까요. 아벨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더니 하와가 금방 저건 아벨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세상에 의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셋이 태어나죠. 보세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 하와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구별하고 계신데, 여인의 후손인 아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로 가보세요.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벨이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성경에 기록된 게 있나요? 아벨이 무슨 의로운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벨이 한 착한 일 하나만 대주세요.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뭘 근거로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이 신자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는 아벨이 드린 그 제사 하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행위가 성경에 단 한 가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는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의 의로운 행위가 뭐였냐고요. 양으로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양으로 제사 드린 행위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가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보세요. 요한은 아벨이 의로운 증거를,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그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의로운 행위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죠.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믿음은 누가 주는 거래요? 선물로. 하나님이 주는 거라 그러죠.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끌고 간 그 제사, 하나님의 제사를 그냥 담아냈다는 뜻이에요. 그 제사라는 행위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제사가 의로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착한 일 몇 개 정도가 아니라 그 제사가 행위란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잘 나와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그 아벨이 드린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하잖아요. 더 나은 제사.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근데 그 더 나은 제사가 뭔지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한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요게 지금 더 나은 제사예요.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그리고 그게 의로운 행위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더 나은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럼 예수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란 뜻인데, 그럼 예수라는 제물을 갖고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걸 내가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너희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삶을 깨끗하게 살아라, 더 노력해라, 이런 정도에 그치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드린 그 제사를 진짜 제사라고 너 인정하고 있니? 그 자가 성도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서 드려진 예수라는 제물만 진짜 제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드리는 다른 종류의 정성과 열심히 깃들인 제사들은 다 부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 열심히 드렸다니까요. 아니, 가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무당 앞에 가서 굿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손금이 없어진대요. 하도 비벼서. 정말로 굿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비비는지 손금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비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어떤 정성과 열심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예수가 드린 제사, 그 제사만 진짜 제사입니다. 요거 갖고 가는 사람만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힘과 지혜와 정성을 모아서 드린 기특한 제사였던 거고, 아벨의 제사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입혀진 그 옛사람의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다 없다? 못 벗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예물이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기도 안 먹는 시절인데 그 어린 양이 쓰여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엄마 아빠가 입은 치마와 똑같은 치마 만드는 거예요. 부끄러움 가리는 용도. 거기에만 관심 두고 사는 거.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졌다라는 그 현실을 붙들고 가는 걸 아벨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의로운 행위고 그게 진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란 말이에요. 그 반대에 이사야서에서 말한 더러운 옷, 그건 인간들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의 의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 우리의 의가 이사야서가 이야기하는 더러운 옷. 구별이 가세요? 더러운 옷이 다윗의 혈통, 새 옷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 교회, 새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의 제사가 진짜 제사, 하나님이 드린 그 제사가 진짜 제사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줬다고 해서 화가 날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드린 제사인데 나는 그건 믿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군요.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행위들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하나님이 뭘로 보상을 해주던 안 해주던 믿음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차피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화가 납니까? 그런데 무슨 상들을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무슨 상을 그렇게 원하세요?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그렇게들 열심히 사신다면서요? 어떤 상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란 말입니다.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 지냈는데 왜 내 거 안 받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내려가서 그런다고요. 너 죄가 문 밖에서 너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어. 너 조심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특하게 봐줘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 있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이게 죄야. 거기에 먹히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들이 가인의 그 사고를 똑같이 하고 있냐고요, 오늘날도.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자, 그 가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신약에 옮겨져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12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가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아벨이 누굽니까? 세리가 뭐라 그래요? 난 죄인입니다.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 맞아 죽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나를 신삼아 살고 있는 인간들은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폄훼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폄하하는 존재는 그가 하나님일지라도 죽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전부 용사 되게 해달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앉아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옷을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이 옛자, 옛 몸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부활을 하게 된 자신의 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전부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아담 대신에 아벨이 죽고 셋이라는 새 창조물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 위대한 복음의 현실은 죽어야 할 다윗 대신에 우리아와 아기가 죽고 솔로몬으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고,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가 죽고 새로운 부활의 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교회의 탄생에서 다시 한번 또 확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냥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그릇. 그래서 우리를 빈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그러니까 잘난 척들 하지 마세요. 착한 일 몇 개 해놓고 이것 좀 봐주세요가 가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벨입니다. nothing의 자리로 내려가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아벨의 피가 누구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다? 예수의 피. 그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난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됐지. 뭐가 그렇게 또 바라는 게 이렇게 많으세요? 이 세상에서 용사되고 싶어 하는 그 세상의 다윗들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죠. 그게 인본주의죠. 범신론적 사유죠. 그건 반드시 여러분을 때려 죽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거기에 맞아 죽어야 하는 존재지, 여러분이 그 자리로 가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를 볼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 창세기에 뱀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존재들이 어디서 죽었어요? 성전과 제단 사이. 거기는 어디? 율법주의의 중심, 유대주의의 중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야, 열심히 성화해야 돼. 열심히 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 요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곳에서 아벨과 사가랴를 때려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만 꼭 붙들어야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하나님의 철장에 의해서 계속 맞아 죽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의 피만 꼭 붙들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다 맞아 죽었다니까요. 맞아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세상 속에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으로 밀려 내려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쫄딱 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지가 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제가 맞게 가는 거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이가 돼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세상에게 마저 죽어가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는 이 역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힘을 내라는 하나님의 응원의 소리라는 그런 역설의 미학,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